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프라인에도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줌을 제대로 이렇게 못 보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이제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로마서 하면 어떤 책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믿음의 책. 믿음의 책? 믿음의 책. 믿음의 책. 예. 또 무슨 생각이 드세요? 네, 별 생각이. 네. 자, 그럼 성경에 로마서가 있는데 우선 로마서가 어떤 책인지 전반적인 큰 그림을 좀 같이 그리고 좀 어떤 개요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시작하면 로마서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로마서 개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급적이면 1장까지는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된 교회인지 혹시 아시나요? 대답하셔도 됩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된 교회일까요? 제가 알기로 네. 디아스포라 네, 직접에 거기 선교를 바울이 가지 않았지만 네네. 어느 사이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 있는 교회다. 맞습니다. 네, 잘 아시네요. 예. 로마 교회는 바울이 제자가 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1차, 2차,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으로 지중해 연안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방문하거나 이제 로마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로마서를 이렇게 로마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태동되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그 힌트를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같이 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예. 자,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회 개종한 사람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이 어떤 책인지 아시죠? 예. 어떤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나요? 오순절, 성령 강림. 예. 당시에 지중해 세계 전역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예,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자신의 고국인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지중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식민 지배 하에 있을 때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로마의 식민 지배 예수님 당시 또 바울 당시에는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이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많은 유대인들을 로마로 또 지중해 세계 곳곳으로 이렇게 데려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신실하게 유대교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들은 유대교의 중요한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하곤 했었습니다. 그때는 오순절 날이었기 때문에 오순절 날을 기념해서 지중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전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면서 놀라운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게 됐죠. 예.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됐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언어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듣게 됐어요. 예, 방언이었죠. 그렇죠. 예, 그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들은 그 복음을 듣고 유대인 회당에서 또 이렇게 회당을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과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원래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이지만 유대교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이방인이 하나님을 아는 야훼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다가 유대교 신앙을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가게 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유대교 신앙으로 컨버트한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그 사도행전 우리 로마서 다음에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 24절.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5절 26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저술한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갔다가 스페인으로 가고자 한다. 근데 여러분을 만나보고 이렇게 교제하고 싶고요.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서 그곳에 가게 되기를 바란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즉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바울은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기 원했고요. 그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를 거점으로 잡아가지고 로마 교회의 후원을 통해서 어떤 재정적인 후원이었겠죠. 후원을 통해서 어떤 그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주기를 이제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그 로마서에 보면은 또 사도행전의 기록을 또 보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예. 그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전에 그 사도행전 공부 같이 하셨던 분은 아마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억나시나요? 예. 바울이 로마 교회를 들르기 전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예.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예.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모금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또 예루살렘 지역에는 그 기근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초반부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 이제 바울이 다른 사도들 야고보라든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만난 다음에 헤어지면서 그 이런 얘기를 부탁을 받아요. 가난한 사람들 좀 기억해 달라. 여러분 그 구절 기억나세요? 네. 네.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일은 내가 옛날부터 열심히 해오던 일이다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바울은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사도들로부터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좀 이렇게 꼭 좀 기억해 달라라는 얘기를 그때 들었고요. 또 그것이 이제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하면서 세웠던 교회에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마련해 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바울과는 신앙의 색깔이 조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는지 아세요? 예. 사도행전 21장 한번 볼까요? 예, 사도행전 21장.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로부터 오해를 좀 받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자, 17절 21장 17절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었다.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자, 형제들이 반가이 맞아 줬다 그러죠? 예.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자,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입니다. 누가와 그 일행들이겠죠. 예. 바울 전도 일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의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물론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을 오해하고 있지 않았지만 많은 형제 자매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냐면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 자,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오해를 사게 됐는지 혹시 아실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예, 거기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하게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벌어집니다. 예, 그때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지 할례는 필요가 없다라고 결정이 났죠. 예. 자, 그것 때문에 하지만 그 이후로도 몇몇 형제 자매들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굽히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울이 전도하는 내내 계속 바울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 갈라디아서나 뭐 이런 뭐 빌립보서나 고린도서나 이런 데 보시면 거짓 교사들 항상 바울이 세운 교회에 가서 어떻게 하죠? 바울은 가짜다. 얘는 진짜 사도 아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가 나오죠?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안 받으면 너희들은 뭐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런 것들로 거짓된 가르침으로 바울을 음해하고 또 바울이 세운 교회를 좀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바울은 그들과 마찰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거짓 형제들이라는 표현까지 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거짓 형제다. 그들은 우리한테 몰래 들어와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까지 바울은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부딪히는데요. 예루살렘의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하러 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되게 어려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던 이유는 이렇게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그 신앙의 간극, 또 색깔의 차이, 그것 때문에 서로 불신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로 갔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열성적인 유대인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 체포되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그것이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 때문에 체포된 건 아니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열성적인 유대인 그 사람들 때문에 체포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예. 자기를 오해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여러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쉽지 않죠, 그렇죠? 예. 근데 그곳에 간다라는 거는 바울이 그만큼 교회의 하나됨과 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이렇게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어떤 강력한 또 이렇게 변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해주고 나서 이제 로마로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어떻게 가냐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이 체포되게 되죠. 예. 그러고 나서 신문이 계속 지루하게 이어집니다. 예. 벨릭스, 뭐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 뭐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한 2년간의 감금 생활이 있게 되고요. 예. 그때 바울이 이제 상소를 합니다. 내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예.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특권은 뭐냐면 죄가 정해지기 전에는 매질하거나 뭐 그럴 수 없었어요. 예.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황제, 그 당시 로마 황제 누구였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예. 그 유명한 검은 고양이 네로. 이런 거 찍으면 안 되는데. 네로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입성을 하게 되죠. 로마에 입성해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 형제자매들 또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로마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 교회가 세웠으면 아마 그곳에 누가 그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이방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당연히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겠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자신의 민족의 큰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려고 유월절이 아니죠. 예, 오순절을 지키려고 많이 왔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초의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더 많았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같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그곳에 회당에서 이렇게 이렇게 유대인들 중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된 이방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그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형제자매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유대인 중심의 그 교회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자, 18장 2절입니다. 이걸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거기는 이제 고린도입니다. 18장 2절에 나오는 거기서 자, 그는 본도 태생인 아골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골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자, 사도행전 18장은 그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어떤 사람들을 만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요. 네.
근데 놀랍게도 그들도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예. 천막 만드는 사람,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예. 그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서부터 옵니다. 왜냐하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추방 명령을 내려요. 예. 자, 그것을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세기 로마 역사학자인 수에토니우스가 이제 황제들의 생애라는 책에 기록해 놓은 내용인데요. 자, 그 AD 49년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크레스투스의 추종자들 때문에 야기된 계속적인 소란 때문에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추방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항상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핍박하죠. 예,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유대인들은. 물론 그 그리스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물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 그때 당시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굉장한 마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간에 갈등과 마찰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도시가 소란스러워지니까 로마 황제가 열받은 거죠. 너희들 다 나가!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 제국에서 추방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게 AD 49년입니다. 글라우디우스 황제 그때.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에는 당연히 누구만 남을까요? 유대인들 다 쫓겨났으니까.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만 남게 됩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 그리고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물론 이제 그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서 얻은 아들이긴 하지만 그 아들이 이제 글라우디우스 황제 아들이 이제 네로인데요. 네로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아버지가 내렸던 그 칙령을 취소를 합니다. 돌아와도 좋다. 예,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와도 좋다라는 칙령을 내리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옛날에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인도되고 있었죠. 근데 AD 49년서부터 54년까지 약 5, 6년 동안 로마를 떠나 있었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면 그 교회가 이방인들 중심 교회로 재편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어색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떤 불화와 갈등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어떤 갈등들이 있었을 것 같으세요? 일단은 뭐 예배 형식이라든지 그쵸. 그런 부분들이 네. 다시 이제 율법과 율법이 아닌 부분들에서 충돌되는 그쵸, 그쵸. 부분들이 예. 생기겠죠. 예. 또 할례 또 얘기할 때 할례.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인도되고 있었을 때는 아무래도 할례를 강조했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못 먹는 음식 많잖아요.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하더라도 돼지고기 안 먹고 가려 먹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가르치고 전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로마 교회에 주역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도자의 위치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역할도 많이 축소되고 또 어떤 주도적인 지위도 많이 빼앗겼다라고 본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로 들어왔을 때는 그 안에 많은 갈등과 불화가 생겼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바울이 쓴 이유 중에 하나는 뒤에 가 보면 약한 자와 강한 자 문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약한 자와 강한 자 문제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린도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에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못 먹냐? 근데 유대인 제자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겠죠.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어떻게 먹어?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인데. 맞아. 예. 근데
그 이방인 제자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야 먹어도 돼. 상관없죠. 예. 야 우상이 어딨어? 하나님 말고는 다 가짜 신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린도서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와 비슷한 문제가 로마 교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세기의 문제는 항상 이 문제가 있어요. 다른 그 서신서를 바울이 어디를 주로 다니나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복음 안 전해요. 바울은 지중해 세계를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반드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돼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의 문제가 항상 바울이 가는 모든 교회에서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뭐 믿음이 물론 그 자체로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믿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어떨 때는 유대인들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희가 믿음이 강하지만 좀 배려해라. 예.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화합을 많이 시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한 자, 약한 자 문제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렇게 명칭을 이제 그 신학자들은 붙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주의해서 들으셔야 될 게 강한 자하고 약한 자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강한 자가 믿음이 좋은 거야. 약한 자는 믿음이 약하네. 이렇게 뭐 안 좋게 여기고 뭐 믿음이 강한 자를 더 이렇게 좋게 여기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이것은 그 율법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생기는 어떤 행위의 어떤 그들의 행동이 자유롭고 또 보수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또 진보적이고 그런 부분에서 강한 자, 약한 자라고 표현을 하지. 저 사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제 그 표현을 좀 다르게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혼내죠. 그래서 그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 약한 자들,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를 믿음이 크다, 적다라는 용어와 혼동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큰 거는 칭찬받을 일이고 믿음이 적은 거는 도전받을 일이죠. 근데 하지만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는 그거 자체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 여러분들 용어를 좀 주의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일단 바울이 로마를 기점으로 지중해 세계 로마 서쪽으로 로마 동쪽으로는 지중해 세계 아시아, 여기서 아시아는 이렇게 터키, 튀르키예, 지금의 튀르키예죠. 그쪽 지방을 얘기하고요. 마케도니아, 그다음 고린도 지역 이런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쪽은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으로 다 이미 대도시를 위주로 전도가 끝났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로마보다 더 서쪽에 있는 스페인까지 복음이 확장되기를 바랬고요. 그 역할을 로마 교회가 도와주길 바랬는데요. 로마 교회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일단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하나 돼야죠. 하나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바울의 선교 사역을 지원하고 후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일단은 로마 교회 내에 있는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들 사이에 있는 많은 갈등의 문제들을 또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고 또 제시하고 뭐 이렇게 문제를 또 도전하고 그들의 교만을 치유하고 이런 것들을 로마서에서 차근차근히 이뤄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되셨나요? 네. 예, 질문 혹시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 로마서는 쉽게 얘기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로마 교회가 하나 되도록 돕고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후원과 지원을 통해서 스페인까지 개역 개정에는 서바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서바나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요청하는 그런 서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로마서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체계적이고
자세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서신서들보다 복음을 가장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한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하고 일면식이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자기가 세웠던,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가 정말 그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몇 시인데? 8시 5분이요? 8시 5분. 벌써?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본격적으로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나서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혹시 궁금한 거 없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바울이 쓰는 모든 편지들은 다른 서신서들하고는 좀 달라요. 예. 바울은 자기가 세웠던 교회에 또는 로마서는 이제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어떤 편지를 쓸 때에 그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 맞춰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을 이제 상황서신이라고 해요. 예. 즉, 뭐 고린도 교회는 이런 내용으로 한번 보내볼까 하고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발생한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신을 쓰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내용으로 한번 편지를 보내볼까? 이것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돕기 위해서 그 교회 상황에 맞게 편지를 쓴 겁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한번 써보는 편지가 아니라 로마 교회의 필요를 바울이 잘 보고 거기에 맞춰서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은 상황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로마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기서 바울이 자신을 뭘로 소개하나요? 사도. 예. 예수를 받은 사도라고 소개하기 전에 예수의 종. 예수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예. 사도의 바울의 그 정체성의 핵심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이 각인돼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그 당시에 굉장히 엘리트였어요. 예.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유대교 내에서도 잘 나가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었죠. 예. 당대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젊은 나이에 유대교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고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뭐 스펙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뭐 1세기에는 안 그랬을 것 같으세요? 1세기에도 똑같았어요. 사람 사는 곳은 어디든지 다 똑같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그 놀라운 스펙을 보유해야만 잘 살 수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스펙을 엄청나게 소위 얘기해서 보유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신을 나는 종이에요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은 해석을 아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종이라고 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성경 해석 과정에서 그 종이 그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노예제도의 그 아픈 추억 때문에 노예라는 표현을 안 하고 종이라는 표현으로 다 바꾼 거예요. 예. 사실 바울 이 원문은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원문은. 네. 여러분, 그 노예, 자신을 노예라고 누가 자랑스럽게 나는 노예입니다. 이게 자랑스러운 표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왜 자신을 노예라고, 그리스도의 노예고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예.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스펙이나 또 어떤 뭔가 성취라든가 자신의 세상적인 지위라든가 이런 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노예에게 제일 중요한 건 누구냐면요, 주인입니다.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 예.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노예는 어떤 자유인보다 더 행복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7년마다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종을 풀어줬었어야 됐어요. 예, 근데 너무 좋은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종으로 남고 싶다라고 결정하는 자발적으로 노예의 삶을 선택하는 종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은 귀를 뚫어가지고 그 주인의 종으로 지금 이렇게 그 표시를 남기잖아요, 그렇죠? 예, 바울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 너무 좋은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참 이렇게 뭐 현대 사회도 사실 그 아까 그 로마 사회 1세기 사회에도 얼마나 그 신분제 사회고 또 그 당시 로마 귀족들과 노예 사이의 그 신분의 귀천과 그들 삶의 질은 얼마나 달랐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했다. 그들의 그 세속적인 어떤 세상이 규정하는 그 정체성에 바울은 휘둘리지 않았던 거죠. 예. 우리 사회의 가장 강력한 정체성은 뭔가요? 외모, 뭐 학벌, 집안, 뭐니 해도 돈이죠, 돈이죠, 그렇죠? 돈이 신이죠. 돈신. 예. 그래서 만몬신이라 그러냐, 만몬신. 예수님도 돈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던 거는 예수님도 아시는 거죠. 돈이 가장 강력한 나의 라이벌이라는 걸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상이 규정하는 그 정체성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게 사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나의 주인은 이 세상의 왕, 그렇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으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그 다음에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헬라어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나요? 예,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삶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좀 기구했다고. 바울은 어디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예. 자기 동족에게서도 유대교의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고요. 심지어 그리스도의 교회 내에서도 바울을 오해하고 적대시하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삶을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예, 복음이 기쁜 소식이죠. 자, 여러분, 복음이 그 당시에 1세기 그 시대에 복음이란 말이 있었어요. 통용되고 있었던 용어입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었던 기쁜 소식, 복음은 뭐였냐면 로마가 전쟁에서 이겼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 딸들을 전쟁에 내보냈어요. 그러면은 그 부모들과 가족들은 무엇이 가장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살아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전투에서 이긴 거, 그것이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통치권이 안정될 때, 그래야 자기가 사는 세상이 안정되니까, 적들로부터 보호되니까.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후계자가 탄생했을 때, 또는 그 다음 왕이 세워졌을 때, 그래서 로마 제국의 통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 기쁜 소식이다. 새로운 황제가 지겠다. 전쟁에서 이겼다. 그런 걸 기쁜 소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로마가 전쟁에서 이기거나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죄수들을 좀 풀어줘요. 사면해 주는 거죠.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뀌면 뭐 광복절이나 그럴 때 특사로 이렇게 사면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가끔 공휴일도 뭐 지정해주고 또 뭐 그런 거죠. 그렇게 시혜를 베풀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나눠주고 복지 혜택도 주고 그런 것들이 기쁜 소식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 당시 제자들은 그 용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것이 기쁜 소식이다 라고 바꿉니다. 예. 로마 황제와 예수 그리스도 누가 진짜 왕이냐는 거죠. 누가 진짜 왕인가요? 로마의 평화와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기인한 거죠? 로마의 군사력, 정치력, 그 다음에 강력한 힘과 또 경제력 이런 것들이 지탱하고 있었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해요. 예, 로마의 평화. 예.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속국이 돼서 로마의 지배 밑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것이 평화일까요? 식민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힘 있는 사람들, 승리자,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평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아닌 거죠. 예.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인 거죠. 아까 전에 그 로마 황제가 즉위를 하면 사람들을 석방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막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로 사람들을 석방해주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들을 죄에서 석방해주는 거죠. 예. 그리고 진짜 그들의 삶을 다스리고 지켜주고 인도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 안에는 누가 왕이냐라는 것이 있어요. 예. 복음의 가장 깊은 의미는 물론 복음을 요즘은 어떻게 정의를 많이 하냐면 작은 의미로 좀 좁은 의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 그것을 복음으로 이해하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더 넓은 이해가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그 왕의 통치 아래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5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이해되세요? 예. 네. 자, 로마서 52장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여기 복된 소식이라고 돼 있죠. 복음.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 여기에 복음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왕으로 나셨다. 예,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누가 다른 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 14절. 자, 잘 못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예,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보면 권세, 영원한 통치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신다. 이것이 복음인 거죠. 예. 사도행전 26장 17,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는 장면입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7, 18절.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 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즉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 예,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 바울이 이 일에 매진했던 거죠. 자,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나요? 암흑의 권세에서 어디로 왔다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통치권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에서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치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예, 우리 주인이 바뀌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구원에 대한 이해를 좀 넓히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그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것이 잘못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건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삶의 통치권이 하나님께 넘어갔다는 것은 지금 이 현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 우리의 직장 생활에, 우리의 관계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복음을 좀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4절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가다가는 사도행 그 로마서 16장까지 다 못 끝내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속도를 좀 붙일 건데 그 지금은 첫 시간이라 가지고 중요한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고 배경을 잘 이해해야 되니까 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죠. 8시 21분. 네. 조금만 더 하고 예, 질의응답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4절. 자, 3절 4절 읽겠습니다. 그 원래 첫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책도 첫 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기 보면 자, 복음을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났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좀 중요한데, 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근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태어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어떤 구절이 있냐면 다윗의 시에서 내가 새롭게 메시아를 보내서 왕국을 다시 건설할 거고 그 왕국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1세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지금은 로마의 속박 아래 있지만 식민 지배 하에 비참하게 살고 있지만 왕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어디에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 메시아가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로마 제국을 정말 박살 내버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나라를 재건하고 정치 군사적인 독립을 선포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1세기 유대인들, 특히 1세기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민속 메시아 사상인데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얘기가 약간 맞으면서도 틀리죠. 예. 하나님은 그런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보내셨어요. 되게 신기하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죽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 먹이고 그런 것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사람들이 따라갔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로마 제국을 무찌를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예. 근데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처형당할 때 제자들도 다 떨어져 나갔어요. 내가 원하던 왕은 저런 약한 왕이 아닌데 강력한 군사력으로 로마 제국을 무찔러야 되는데 이런 사상이 그런 기대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 않았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정시켜 버려요. 증명해 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사고는 획기적으로 바뀌어 버려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구나. 그때 그의 사고와 가치관은 180도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활 이전에는 죄와 죽음의 세력이 인류를 장악하고 있었지만 부활 이후에는 죄와 죽음의 세력이 꺾였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새로운 왕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여기까지 잘 이해가셨죠? 예.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그의 확신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도 좀 더 할 말이 좀 있지만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 우리 한 가지만 좀 더 볼게요. 1장 5절. 자 1장 5절.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한다?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복음 전파의 목적은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로마서 지금 이게 1장인데 15장 한번 보시겠어요? 15장 5절도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1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놓게 하신 것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하게 한대요? 복종. 그렇죠. 예. 자, 16장 26절. 예, 16장 로마서는 16장까지 있고요.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의 16장 26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라는 책 1장과 로마서 16장 그 제일 끝에 어떤 표현으로 앞뒤를 마무리하고 있죠? 어떤 걸로 시작해서 어떤 걸로 마무리하고 있죠? 복음은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그것으로 로마서를 대미를 시작하고 문을 열고 대미를 장식하죠. 예. 복음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기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 문학 기법이에요. 예. 강조하고 싶은 것을 글의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배치를 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수미상관법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알아두시면은 어디 가서 좀 안수하기 좋은데.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 바로 모든 사람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요 근래가 아니라 그 개신교가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돼서 나오면서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교리가 아주 강하게 확립됐어요. 예, 그래서 믿음만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런 인식이 뭐 틀린 건 아니지만 한 군데로 좀 치우쳐졌습니다.
행위는 중요하지 않고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어떤 균형을 좀 잃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가 지금 많이 쇠퇴하고 타락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삶과 믿음의 불일치, 아는 것만큼 삶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교회의 쇠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막 장로 대통령이 나왔는데 뭐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나라가 거덜났죠, 그렇죠? 다 말아먹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때부터 생긴 용어들이 있어요. 개독교, 맞죠. 목사를 먹사, 뭐 이런 용어들이 그때부터 일반에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삶이 따라가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기독교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종교로 추락시킨 거죠. 예.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하튼 로마서의 처음과 끝은 믿어 순종하게 하는 거다라는 것들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나가려고 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앞으로는 좀 진도를 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하고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그렇죠. 또는 뭐